출애굽기 27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번 주 내내 이 반석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지금 흰 광야에 왔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네.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이 말랐어요. 이 출애굽기 11장은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그들의 나오는 반응이요. 하나님을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가 인생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요. 성경에 사람들이 이 배고플 때요, 굶주릴 때에 배가 고프로 말미암아 도둑질하지 않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를 때는요. 목마를 때는 하나님과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할 때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의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놀랍게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돼요. 우리들도 목이 마를 때 인생이 목마를 때 이렇게 돼요. 근데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내가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만세 반석이란 말은 옛날 말이라서 모르죠. 만세. 만대가 되는 제너레이션. 에버래스팅 록이라는 뜻이죠. 영원한 반석. 이 찬송가에서 영원한 반석. 그것은 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의 이 옛날에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여호와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반석을 치라고 여호와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일은 예수님 때에 그대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율법을 지켜왔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쳤어요. 예수님이 쳤을 때 어떻게 물을 마시게 되었냐면 반석이 쪼개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반석이 쪼개졌고 몇 날이 못 되어 그들은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놀랍게 이 호렙산에서 그 반석 위, 거기서 그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 서리니, 여호와께서요 이 반석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서겠다. 너는 모세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반석을 치는 일은 모세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순종으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심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구나. 사실 제가 살면서 이게 저의 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가 성령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석에 침을 당함으로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 이 말씀이요, 이 7절 말씀에 그 동네 이름을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마사는 시험이란 단어고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 동네 이름이, 물을 마신 곳 이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퉜던 사람들의 행동,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죠. 언제냐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주님 앞에 있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놀랍게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출애굽하자마자 이게 몇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됐을 이야기인데요, 주님은 이것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신명기는 지금 40년이 지나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신명기는 그때 쓴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40년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7장,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광야에서 나온 지 몇 달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게 한 달 반인가 그럴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성경에선 그들의 시험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이 40년 전에 있던 것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어요. 지금 읽은 신명기 6장은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맞사, 시험이란 단어예요. 맞사는 너희가 시험에서, 이 맞사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놀랍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랑 겹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까 안 계신가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 앞에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 앞에는 14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 아스타롯신,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신은 풍부한 이 복의 신이었습니다. 복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은 행복을 주관해요. 행복 자체가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도요, 교회 자체가 풍요로운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 화이트라는 목회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골든 카우. 미국 교회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신을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스타롯, 행복의 여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바알신을 섬기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스타롯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은 이 신명기 6장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솔로몬 왕은 아가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 말을 안 들어요. 율법인 줄 알고.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요, 우리를 그렇게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가서의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주님의 질투는요, 음부처럼 잔혹하대요. 주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대요.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얼만큼요? 질투할 만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질투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풍요의 신, 행복의 신을 추구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이나 제가 따랐던, 의지했던 많은 목회자들도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 신명기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처럼 오늘날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안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풍요의 신, 바알신, 행복의 신,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과 행복을 누리려는 게 많아요. 바울은
행복했지만 행복을 누리고 살진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해피니스, 행복이 아니라요, 홀리니스,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드시죠. 그러나 행복 자체를 추구하다가는 가나안 땅에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시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7,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놀랍게 다윗도요, 왕이 되었는데도 다윗은 이 풍요로운 삶이 그에게 왔는데도요, 그는 시편 말씀으로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기르시는 백성과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동행하는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눈으로 본 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캄캄해져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귀 있는 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